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요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놓고 왜 요셉 이야기를 하냐? 그거는 중간쯤 가서 제가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 얘기는 요셉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 부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을 좀 떼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좀 내가 요셉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성경을 이렇게 좀 복습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스토리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두 가지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요셉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옷 4개가 그를 상징하는 삶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입었던 채색 옷,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서 입었던 노예의 옷,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입었던 죄수의 옷, 그리고 총리로서 입었던 세마포. 이게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일들이거든요. 순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세마포를 한 2번째쯤 입고 마지막에 죄수의 옷을 입는다. 또 노예의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순서에 대한 생각을 이건 좀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는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또 다른 주제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정치가 맡겨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왕이면 그 꿈을 야곱이 좀 꾸게 해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꾼 꿈을 해석하고 야곱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펼쳐졌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하필이면 바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엉뚱한 생각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좀 엉뚱한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히라보로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다시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메시지는 거기에서 기인하는, 교회라는 이름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으로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세상으로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송되어진 사람들, 파송되어진 그런 창조물. 밀가루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은 그냥 가루로 있으면 사실 날리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별로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어지고 또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먹음직스러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그 누룩으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한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파송되어진 일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달라졌고 앞으로도 또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연속성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이런 과정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실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객관화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산 케이블카를 보잖아요.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남산 케이블카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언제고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0이 되고 70이 돼도 안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케이블카가 거기 있다는 사실과 남산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케이블카가 전망대까지 올라간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를 타본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보는 세상,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게 주관적 경험입니다. 거기에 다녀와서 내가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객관화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야기하셨죠.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죠. 시므온 같은 사람들,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메시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객관화되어졌. 그런데 그 주관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주관적 경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엉뚱하고 굉장히 돈키호테 같은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객관화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객관화, 객관적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객관화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죠. 오늘 요셉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올려주세요. 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아닐 거야.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저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일단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넷인데 이분도 어머니고 저분도 어머니고 다 어머니야. 그런데 정작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것 때문에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로부터 본의 아닌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그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살다가 급기야 이제 노예가 되어져서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 의도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나는 돈 한 푼 구경 못했는데 돈은 형들이 갖고 자기는 팔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이놈들하고 그날부터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틀니를 하나 있더라도 이를 갈았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그 모든 사건이 지나고 다시 형들을 제외했을 때 형들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팔려서 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내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가 시간들을 지나면서 경험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주관적 경험을 한 거죠. 이 주관적 경험을 했던 그런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39장에 보면 이 주관적 경험이 되어지기 전에 요셉과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수와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껴졌던 작은 일들이 객관화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가끔 볼 때 보면 이해 안 가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의 집에 종이 된 게 형통한 거야? 그게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넘겨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뭘 봤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이거 두 사람의 주관적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자리로 나타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나타났어요. 객관적인 일들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는 성공한 노예야. 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되었지만 성공한 이주 노동자야. 여기까지는 세상에 말하는 복과 전혀 별 차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고편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기다림, 이런 것들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내가 누리려고 해요. 아니, 그것을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인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왜? 거기는 고난이라는,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성공한 이주 노동자로 살면서 거기서 내가 잘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평범한 신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들의 고난을 피해서, 형들의 그 학대를 피해서 나를 애굽으로 피난시켜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어. 아,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걸어가는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상상 못할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들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조개가 있는데 조개 안에 돌이 들어갑니다. 돌이 들어가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조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조개가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 돌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조개 안에 꽂혀진 돌이 진주가 되어지는 거죠. 값진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더 가치 있는 일들로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2년 동안이나 소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살이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도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세워졌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른다고 하면 그 지도력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약관 12살에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도망 다닐 때 정말 억눌리고 빚진 자, 또 실패한 사람들 모아서 400명이나 모여서 아들람 굴에서 훈련하고 세워져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도 먼저 친위대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요셉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인정하는 겁니다. 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술 맡은 관원, 그 사람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죄수들, 그곳에서 같이 있었던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소위 얘기하면 뿌리,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죄수들,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셉을 인정했지요. 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조차도 그를 인정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보면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 했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해석해낼 수 없는 그 꿈을 요셉이 꿈을 해석해. 꿈을 해석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왕에게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감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넘어가야 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임명되어졌어요. 뭐 하려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 총리로 인도네시아의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다. 자, 이해되시나요? 어렵습니까?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다. 아직도 감동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와서 투표로 필리핀 사람이 또 혹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막 그냥 대서특필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얘기해, 내 백성이 다 내가 하는 명령에 복종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든든하게 너 이거 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지혜 있는 대로 해. 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한국 커리큘럼, 그 교육적 커리큘럼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력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요, 이쪽 문학 계열이 뛰어나면 이공계통 계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양쪽을 다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양쪽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천재 같은 사람이.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근래 20년 안에 선거할 때마다 찍으면서 정말 갈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 투표지 중간에 그냥 중간에다 찍을까, 두 사람 합해 놓으면 좀 좋은 지도자가 되어질까, 중간에다 찍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부족한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왜? 그 일들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줄 익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어령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밥을 다 하고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덧 라면 문화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끓으면 먹는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 속에 익어간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익어야 맛이 있고 익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뜸들일 여유가 없는, 뜸들임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걸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뜸들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서 그 뜸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요셉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들을 통해 애굽을 구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땅도 기근이 들었어요. 음식이 없어요. 먹어야 돼. 어떻게 해? 들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넘치더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오자.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하고 애굽 땅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애굽 땅에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보장되어진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건너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도 가족 사이에 신강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벼운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겠다는 거잖아. 그 이민을 가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순조롭게 가야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장된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배고픔과 고난으로부터 이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4대가 지났어요. 근데 4대가 지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와 기억해, 알아. 네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네가 애굽으로 가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요? 우리가 왜 이민을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민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도로 애굽에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다 야곱의 가족이 전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 잘 살죠. 고센 땅에 머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들이 우리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히자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역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고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잖아요. 이미 500-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배고픔에서 구원하고 노예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까? 세상에 나가서 누룩이 되어져 밀가루 같은, 가루 같은 그 가루를 빵으로 만들고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드는
그 누룩이 되는 일들이죠. 내가 그냥 한번 성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무엇을 재생산해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알지만요, 정말 교회를 내가 이딴 교회를 다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아니 왜 교회는 방학도 없어? 졸업도 없어? 이렇게.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런 그 시간들, 때로는 얼마나 정말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그게 훈련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 안에서 겪어봤어. 내가 이미 교회 안에서 다 겪어봤던 일들이야. 나가서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이기셨고 이때도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때도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섰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다스리는 넓은 나라에, 가로 서말 정도 되는 그 넓은 나라에 요셉이라고 하는 누룩 하나를 보낸 거죠. 애굽은 구원받을 땅이 아니었는데, 다 굶어 죽어야 되는 땅이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욕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상을 다시 세우는 자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송, 제가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우리 저희 학교 학장님이 쳤던 이호원 학장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던 찬송인데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글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 예,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세상은요, 여전히 험하고 위기이고, 그러나 썩어져 가고 그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있게 하도록, 성숙하게 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시간들,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했다면 이제 내가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고백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 나가 누룩이 되어지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연속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